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잠깐 들었었고요. 그 전 시간에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죄의 비참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 원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원을 사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런 낯선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은 만물을 당신이 지은 이 세계를 그렇다면 그런 죄의 비참함 가운데 그대로 놔두셨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소요리 문답 제20번 질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의 비참함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두셨는가?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질문의 대답인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던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된 일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렇게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함께 의논해보자. 해결 방법을 한번 의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종교들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하지만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일까? 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을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인간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왜 성경은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 가운데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그렇게 어쩌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었다 그리고 살았다라는 그걸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살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숨을 쉬고 살아가시죠. 하지만 죄가 있는 상태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타락했으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으니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 없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모여서 한번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의논해보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산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지 흙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은 상태인 우리,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죄의 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책, 그리고 또한 답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아무런 마땅한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소요리 문답 20번 질문은 그 초점을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를 20번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또한 이 세상 만물을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20번 우리 청년들 주보에 다 나와 있을 텐데요.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가운데 죽어있는 그 가운데 몇몇을 택하셔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비참의 그런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옮기기 위함이다라고 20번 질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다 하나같이 전부 다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해 보면 그 작정의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죠. 또한 우리 삶의 목적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 의지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귀한 사랑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것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은커녕 즉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반역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렇다면
아담이 분명 이제 하와의 그런 유혹도 있었겠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미 죽은 그런 영적으로 죽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살리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선택과 유기라는 선택과 버리심이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죠. 왜 하나님은 특정한 몇몇의 사람만을 택하신 것일까? 그러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그것은 그러면 이거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결과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그러니까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아주 공의로운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사실 택함을 받지 못한다, 버림받았다, 유기라는 말,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택과 유기라는 이 주제가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논쟁의 그런 주제가 논쟁거리였죠. 그리고 여기에 민감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린다? 이거 조금은 충격적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단 말인가? 그래서 충격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참 매몰차다.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 참 잔인한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 역시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이 완전히 순종할 때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순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받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거역하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없다. 즉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들도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죠. 절대로 허튼 소리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무에 달린 열매 하나를 따먹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게 단순한 행동인 것 같죠. 단순한 행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버젓이 왕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그 살아계시는 증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인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성경의 증거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추어 보면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가요? 전지전능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하셨고 그 정하신 대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미리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전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 그 선택의 기준이 과연 그렇다면 과연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조금 풀어서 쓰는데요. 그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인간의 어떠함 또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그런 상황들, 어떤 조건들을 보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뭔가 또 감추어진 어떤 조건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성해 놓으신 리스트가 있다라거나 감추어진 리스트가 있다라거나 그래서 무슨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요즘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 참 많이 했죠.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예선 통과하고 결선 통과하고 그래서 심사를 그렇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 성경을 100독 이상 한 사람, 또 세상 사는 동안 죄를 안 지은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이런 조건으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되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키가 크네, 키가 작네, 너는 뚱뚱하네, 너는 말랐네, 이렇게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만 아마 비행기를 다 타보셨을 줄로 압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안 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밑에 어떻게 보여요? 다 똑같이 보여요.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늘로 올라가면 다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저 이거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보일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더구나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 죄로 인해서 다 죽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더 부족합니다. 선택의 이유가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럼 선택의 이유가 무조건적이라는 그 사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건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심도 사랑이지만 그 선택의 조건을 우리에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두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졌다라고 한다면은 참으로 그 조건은 조금 수준 낮은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또한 그 조건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전부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참 비참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따져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만큼 또한 매정하고 잔인한 하나님은 없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한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불가능한 것임을 알기에 또한 우리는 또한 절망할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 말씀 듣는 것, 어떤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한데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또한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더더욱 잔인한 분이 되겠죠. 또 말씀을 들을 귀가 없거나 아니면
장애를 지녀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될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고대 스파르타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고, 특히 남자 아기를 보고 장애가 있거나 약한 그런 아이는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버리는 잔인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조건으로 한다면은.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차원이 높으신 분이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일부만 선택하신 걸까?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일부만 선택하신 걸까? 하나님의 순전하고 기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성경은 다른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조금 허망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해서 많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까? 아니죠.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회적인 지위, 또한 지식, 외모, 그런 것들이 구원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면 아마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선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조건, 지위, 지식, 또한 어떤 스펙, 외모,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 구원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 기준에 합당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까? 저는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몇몇을 선택하신 뒤에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상태로 옮기셨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과연 뭘까? 사실 이 구원이라는 주제도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그런 주제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의 구원이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의 내용이 변했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료로 다시 복원되는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데리고 있다가 실수로 진흙탕에 빠지니까 놀래서 다시 건져내서 잘 씻겨내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구원은 생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죽은 상태, 더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아주 최고의 상태인 생명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변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구속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구속이라는 건 또 과연 뭘까? 원래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노예 시장에서 유래된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몸값으로 주고 꺼내온다, 사서 꺼내온다라는 그러한 말이 구속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죽어있던 우리를 구속자가 구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하느냐? 조금 어려운 말로 중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그러한 관계, 그것을 사이를 다시금 화해시키는 것.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구속자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중보, 회복시키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또한 가장 소중한 이런 중보의 역할을 하는 담당할 구속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다 압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다 알죠. 하지만 그래도 물어야 됩니다. 그럼 구속자가 누구지?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 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될까요? 맹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계속해서 그렇게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의 시간에, 아마 다음 주는 행복잔치고 그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는 그럼 이 구속자가 누구인지 당연히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는 주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구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티끌의 티끌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프리패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살아도 되겠네요? 뭐 구원 정해져 있는데, 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 이미 정해진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는 생각은 구원파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절대 거기에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절대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셔서 구원의 자리를 옮겨주신 것,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죽은 상태인데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어렵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또한 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기도하지만 또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들다,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요.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물으시며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